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잘 지내시죠?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폭염 가운데 또 다들 밤새 안녕하셨죠? 네, 밤새 너무 덥다 보니까 어떻게 또 시간을 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자리에 또 4자리, 5자리가 있는데요. 네. 네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의자만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이고요. 우리 청소년 대상으로 드릴 때에는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다니엘서 1장 지난번에 잠시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복습도 한번 하면 좋겠고요. 제일 무서운 분이 이제 적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왜냐면 다 기억하실까봐. 그런데 또 그것도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저는 또 위안을 또 삼고 있습니다. 뭘 적었는지 이제 또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썼나 때로 이제 이렇게 조시다가 막 이렇게 그림처럼 그릴 때도 상용 문자로 또 그리실 때도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여기 보면 2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이 유다 왕이 누구죠?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랑 그 다음에 김. 여호야김, 외우시라고. 여호야김, 유다왕. 유다왕 3년째입니다. 요시야 왕의 맏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어쩔 수 없이 이 첫째, 장자를 원래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좀 망나니 같은 사람이고 별로였던 타락한 사람이다 보니까 안 세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워야 되다 보니까 세웠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느부갓네살. 세상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몇 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칸 4살. 칸 4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재밌죠?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청소년이 제일 그래도 오늘 반응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아버지가 이제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요시야 왕 지난번에 얘기를 안 드렸었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왕의 2명의 대표적인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되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아빠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오랫동안 유월절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근데 이걸 회복시켰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예배를 척결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애굽이랑 전투를 해요. 그러다가 죽게 되거든요. 무기또라는 곳에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또 전투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한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그 2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부모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때로 있을 때도 있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하나 서술하면 되겠지만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전제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한테 또 돈도 주시고 건강함도 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또 부모님이 아프신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새 학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싫어하는 애가 꼭 나에게 같은 반이 돼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정말 제 말 안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제만 만나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상황들이 우리 삶 안에 정말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다음 학기 됐을 때 이제 신학기 되면은 제 집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걔를 꼭 만나게 되고 정말 싫어하는 애가 앞에, 뒷자리, 옆자리 뭐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고 그런 일들이 갑자기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당시의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렇게 유대 신이 패했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신을 조롱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적인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왜 내가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심해봤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뭐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 맞기도 하고 오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왜 그런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 가정 안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또 나의 삶 안에 이런 고통과 압박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이런 질문과 고민에 대한 책이에요. 왜 우리 나라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선민인데 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던 백성인데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언약 백성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도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 보면은 가장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때로는 성품도 좋은 것 같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느슨하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인생들이 주변에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다 안 믿는데 제가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갈등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가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우리를 버릴 리가 없어라고 했던 민족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고 이런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라면은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에도 이상하게 애들이 막 날 건드리는 애들이 꼭 있어요. 저도 이제 고2 때까지 되게 잘 이렇게 지내다가 고3 때 이제 고3 병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또 이렇게 막 마음에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뒤에서 막 이렇게 살살 의자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빨리 따라 나오라고 하고 너 나한테 죽고 싶니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걔가 약간 이제 폭주족 같은 조폭의 아들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전혀 두렵진 않거든요. 그래 그런 상황에 근데 너무 정말 이렇게 거의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래갖고 고3이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수업 끝나고 걔가 도망을 간 거예요. 걔가 뭐 약간 폭주족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거의 막 때려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도망가갖고 다른 반 애들도 몰려오고 뭐 다른 걔 친구들도 몰려오고 그래서 제가 다 덤비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1대1 한번 싸워보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증인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거기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또 격투기를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2 때부터 했었는데 그런데 고3이다 보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때 이종 격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격투 요즘에 말하는 종합 격투기 비슷한 건데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뭐 두렵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너무 막 삶이 고3인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얘를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이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얘기 안 했고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는가?
라고 하면은 주어가 있어요. 2절의 첫 부분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또 이방신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 아무런 죄가 없었거든요. 부모들의 죄, 또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 아니면 포기했다,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어느 지역으로 보냈냐면은 시날 땅이 어디 땅이냐면은 창세기 11장 2절 한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창세기 공부한 우리 청년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우리 또 작년부는 민수기까지 공부했는데 민수기가 쉽지가 않아서 백성의 수를 계속 세다가 그래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시날 땅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창세기 11장 하면 무조건 바벨탑, 그래서 언어가 흩어진 땅이 11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땅이 시날 땅이에요. 그 땅으로 다시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사실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서 1장 6절로 7절은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이것이 유대 이름인데 환관장인 넷이라 그랬죠.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다 이제 이방 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 사기 들어가면 이방신의 이름이거든요. 살도 최고, 그러니까 벨이라는 거는 최고의 바벨론 신이 벨이에요. 벨. 그 다음에 아사라는 아벤 느고라 하였더라. 느고는 두 번째 신이에요. 바벨론의 두 번째 신. 그래서 다 신의 이름을 붙여서 완전히 이름을 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시대에 조선, 그러니까 한국말이 일본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또 이렇게 일제 시대를 어느 정도 좀 겪으시기를 하셔서 좀 일본어도 좀 하시거든요. 이제는 뭐 이렇게 안 계시긴 하지만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8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7절까지는 암울한 상황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데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8절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청소년이 MZ 세대예요. 지금 10대 때고 완전 MZ 세대인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냥 원형적 사고로 살아가는 얘네들이 아니에요. 초긍정적, 뭐 보통 이제 원형적 사고인데 요즘에 이 연예인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브의 왕, 장원영, 장원영. 그래서 갑자기 까먹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저도 설교 못할 것 같았다가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원형적 사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원형적 사고인데 장원영을 따갖고 이제 원형적 사고를 초긍정, 뭐 단점도 있지만은 초긍정적 사고, 이제 원형적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원형적 사고를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벗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그러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러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사실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들이 해야 될 공부, 바벨론 학문을 다 정해서 줬어요. 넌 이런 걸 공부해야 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조차 이런 걸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이름조차 너의 이름은 이것이 아니고 바벨론 이름이야 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 이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라는 단어가 한 3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반복되는 곳이 2군데 이상 나오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인데,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은 또 왕이 지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여기선 제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는 뜻을 정해서 이것만큼은 안 먹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걸 제해주고 채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정하다라는 용어를 이제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제 어사인인데, 이거는 이제 지정하다, 부여하다, 할당하다라는 거예요. 할당된 거를 반드시 해내야만 되는 이제 강제적인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노예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너희는 살아가야 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된 청소년 4명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바벨론과 같은 상황 또 환경, 문제 가운데서 내일부터 가는 학교, 또 지난주에 갔던 학교의 삶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가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는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 하면은 레부예요. 레부. 보통 마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레부인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은 세상에 내가 같이 더럽히지 않겠다, 또한 거룩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있어요. 현대 크리스천들의 특징, 그것은 뜻을 안 정합니다. 굉장히 뜻을 안 정하고 되게 두려워해요. 또 학교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식사기도 할 때도 그냥 일부러 뭐 떨어뜨려요. 김 같은 거 떨어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은근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들 있다 보니까 막 무릎도 꿇고 오늘 동작도 하고 원영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퍼포먼스죠. 그래서 뜻을 안 정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크리스천 자체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그냥 착하면 됐지, 그냥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윤리를 뛰어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윤리만 좀 괜찮고 착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정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공정해야 돼라고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 신본주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잘못된 거는 또 리더십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하지만은 원래는 이제 신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절대주의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인데, 그래서 이럴 수도 있지라는 상대주의로 빠져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공부, 또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나 이름조차 모두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했던 거는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됐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우리 또 서준조 사님은 독일어를 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10년 동안 또 하시고, 우리 또 우차영자님도 영어도 꽤 또 잘하고,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방언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3년 동안에 이걸 완벽하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뛰어넘었다. 그 바벨론 사람보다도 더 학문을 특별하게 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세상 안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세상 학문은 안 배울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고, 배워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로니아 문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기도 했고, 달력이 있었어요. 달력. 그래서 그땐 태양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24절기, 한국의 24절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달력과 관련된 것인데, 다 태양에 의해서, 태양의 길이, 낮의 길이, 밤의 길이, 또
달에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다가 찾았던 것이 나중에 함수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천문학 공부하고 같이 과학 공부하다가 수학적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좌표도 나오고 함수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이 함수를 이제 정의를 했고요. 오늘은 청소년이다 보니까 잠시 수학적 이야기도 하도록 할 텐데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런 용어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뭐 스위스의 수학자에 의해서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했는데, 이제 오일러라는 사람이 함수 개념을 이제 y 이퀄 fx 이제 가로 이렇게 해갖고 나오기도 했고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제 미분을 통해서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우리 또 수학 선생님들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라이프니츠는 신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었어요. 그 당시 신학 무조건 공부를 하려면 신학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철학을 공부해야 됐고. 자연과학이나 법학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언어학 이제 여러 언어들을 또 다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수학까지 탁월한 은사가 있던 사람이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학문의 꼬리를 물다가 나도 모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사람들한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 아직 내일 개학하시는 분 방학 숙제 다 했어요? 방학 숙제. 네, 다들 쉽지 않죠. 저 때도 그랬습니다. 저 때도 항상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일기 밀린 거 한 달 밀린 거 오늘 다 쓰다가 팔 막 인대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죠. 왜 방학 숙제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공부를 까먹지 않으려고 또 복습과 예습을 통해서 더 기억력을 가지고 통찰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사고의 기술이에요. 생각하는 기술. 근데 요즘 핸드폰만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이 없어요. 책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전두엽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축두엽도 망가지고 지금 뇌가 정말 굉장히 불안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왜냐하면 학교 공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랑 그냥 비슷하게 보통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공부가 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 공부 안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걸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랑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무너졌죠. 그래서 일본이 그 경제가 불황이 되고 그 시기가 오래된 시기를 보통 이제 20년, 뭐 30년까지 얘기를 해서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30년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 이때 이 학문적 어떤 사고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사고를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어요. 10대 때 공부를 안 하면은 30대 때에도 청소년 같아요. 40대 때에도 청소년 같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사고적 기술을 기울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어는 또 왜 해야 됩니까? 사실 이번에 혹시 토트넘에 손흥민 말고 누가 더 들어갔죠? 양으로 시작되는 우리 고등학생인지 지금 나이가 언제 20살인지 그런데요. 양민혁 아시나요? 양민혁. 근데 손흥민이 이렇게 당부한 게 있어요. 제발 영어 좀 공부해서 와라. 라고 했거든요. 김민재가 독일에 갔을 때 손흥민이 김민재한테 독일어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잘 못해갖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 뭐 실력도 있고 그런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반드시 또 우리가 열방을 나가려면은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손흥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민혁을 위해서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문화도 그 문화를 배워야 되고 피지컬적인 거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품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가족을 떠나는 것. 등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20살짜리 아이를 향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손흥민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정말 탑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은 또 우리 삶 안에 왜 필요할까요? 많은 질문을 하죠. 수학이 왜 지금 해서 미분적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만은 나의 사고방식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통해서 우주선을 만들었고요. 수학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든 거고 저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계속 공부하는데 그게 수학적 개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미분, 적분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따라가겠고 하여튼 사람의 뇌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은 수학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뇌과학이 엄청나게 사실
가능성이 있는 학문입니다. 이게 왜 나에게 필요하죠? 라고 하는데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수학은 산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것은 허락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했던 음식만큼은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결정해야 될 것들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에 들어가고 세상에 들어가는 거는 다 되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약간 옛날 친구를 만나요. 초등학교 6학년. 근데 다 술 친구들이에요. 저는 술을 안 먹고 7명이 모이는데 다 술 먹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가거든요.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빨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얘네들 술 취하면 제가 택시도 태워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하고 지난번 장례식장에서 술 제일 많이 먹은 친구들이 걔네들 아무도 안 먹는데 걔네들만 먹고 있고 네 그랬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마 옆에서 술 먹는 친구들이 걔네들이었을 텐데 그래서 어느 거는 허락하지만 어느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 그런 뜻을 정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을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뜻을 정한 사람한테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길을 안 보여주세요라고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뜻을 안 정해서 그런 거예요.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뜻을 정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뜻을 정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뜻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수련회 이후에 예배를 좀 잘 드려봐야지라는 생각을 그 뜻을 가지면 되겠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지. 우리 지금 다들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집중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청소년들 정말 미래가 있습니다. 네. 초긍정적 원형적 사고. 네, 그런데 하여튼 근데 정말 정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예배 시간에 내가 졸지 않겠다. 기도도 하루에 10분 이상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입술에서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하는 것이 조금 있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 다음 단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자율학습 가운데 이제 이렇게 수업이 아니라 자율학습인데 비자발적 자율학습이죠. 강제성이 있는 자율학습인데 혼자 앉아 있을 때 항상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 펴기 전에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 오늘도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이 말씀도 알려주세요라고 잠시 정말 몇십 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씩 꼭 읽었었어요. 그때는 구약을 몰라갖고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신약만 이제 계속해서 몇 독을 이렇게 했었는데 읽다 보면은 정말 은혜가 됐었거든요. 그 은혜가 되면은 공부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공부에 정말 지혜가 넘치는 게 있고, 근데 성경이 잘 안 보이면은 공부도 되게 잘 안 됐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이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작은 뜻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근데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실패해도 다시 읽고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좀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뜻을 정할 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쑥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뜻을 정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먼저 뜻을 정해야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처음부터 큰 뜻을 정하라는 거는 결코 아닌 거고요. 뭐 내가 열방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작은 뜻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은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그래서 결과예요. 뜻을 정했더니 환관장에게 내시의 장한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영어 성경으로 다시 찾아봤어요. NIV 성경인데 나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뜻을 정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 이후에 그때라는 단어예요. 지금인데 그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개입 시점이 언제인가? 이 8절과 9절 사이에 그때라는 단어는 8절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뜻을 정했을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자마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9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뜻을 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뒤에서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느 날에는 막 갑자기 성적도 막 찍었는데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사실 너무 감사하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매번 그렇긴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안에 또 삶의 어떤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세대에서 이렇게 학부를 다닐 때 학비를 이제 벌려고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새벽 시장에서 만두 배달을 했었어요. 박스로 된 거를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시험 기간이었는데 공부를 정말 못한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정말 아침에 가면서 학교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송파 가락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공부했던 노트에서 90%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잘 봤는데 그때뿐이에요. 나머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었고 하나님 또 공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헬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안에 헬퍼로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얼굴이 고기 먹는 사람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그 은혜와 긍휼인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환경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뜻을 정하는 그때부터 우리 삶 안에 뭔가 환경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데 여기에서는 환관장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환관장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상하게 보호받는 것 같고 이상하게 막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또 이상하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만나갖고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들이 라이드 미션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라이드 처치 3번의 장소 옮겨온 것이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만나갖고 다 사장님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는 또 가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뜻을 정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쪽의 사장님은 저도 모르지만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있다가 두 번째는 영등포 그쪽이었죠. 영등포였나? 네, 맞죠. 영등포였는데 요즘 왜 이렇게 많이 까먹지? 네, 하여튼 영등포였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강성윤 목사님 통해서 소개가 돼갖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있던 첫 번째 물레동에서 일했던 분이셔요. 팀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사장이 대표이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됐다가 또 여기도 김원일 성무사님의 처남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등포 대표이사분과 여기 대표이사분이 아주 잘하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대표이사가 팀장이었고 팀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등포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저희도 알고 정말 되게 놀랬었는데 서로 막 저희가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상하게 문이 열리거든요. 저는 정말 또 신우회를 알아보면 또 알아볼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만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더 들어서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 있거든요. 일부러. 네, 그러면 또 이제 어디 갔다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또 옮길 수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을 주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4명에게 동일하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한테만 다른 은사를 주세요. 그건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따로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의 의미, 꿈의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를 다니엘한테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누가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네, 하나님한테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이런 은혜와 긍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과 꿈에 관한 능력은 다니엘한테만 주시게 되죠. 예, 하나님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쟤는 왜 이렇게 잘하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또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청소년 시절에 사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냥 조용하게 앉아 있고 선생님이 지금도 막 보면은 우리 반인데 누군지 모르는 애 같은 애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예, 그냥 혼자 의자에 맨날 앉아 있고 종 땡 치면 그냥 나가서 화장실만 갔다가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장난 많이 안 치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의리는 또 있어갖고 막 친구들이 막 맞고 그러면은 같이 다니고 이제 이런 건 있었지만 그냥 평상시 아주 조용한 약간 이제 이런 스타일의 또 삶을 살았었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가 체력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진짜 100m 11초 막 팔굽혀펴기 뭐 진짜 오래 하고 윗몸 일으키기 1분에 85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100m 한 18초 되려나 모르겠고 윗몸 일으키기 한 40개면 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시는데 저는 특별하게 잘한 게 진짜 없었고요. 그때 발견한 거는 내 뼈가 강하구나. 왜냐면 샌드백을 계속 치는데 그냥 샌드백이 아니라 모래로 된 샌드백이어서 벽치기 이런 거 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서 희열을 느꼈죠. 내가 잘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내가 선수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거기서도 저를 키워주겠다고 했거든요. 뭐 보자마자 이렇게 좀 잘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관장님이랑 사범님이랑 이거 계속 했으면 좋겠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의 K1에 또 같이 연결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만드신 분이신데 네, 최배달이랑도 다 연결되고 네, 그랬던 분이셔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집에서 반대해서 못했죠.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청소년 시절에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나는 과연 뭘 해 먹고 살까? 아무런 은사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이렇게 사무실 들어가서 사무직 하면 나한테 딱 맞겠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그거밖에 저한테는 느껴지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깨닫고 해석하는 은사를 10분 발휘하게 되죠. 만일 이 다니엘한테 이런 은사가 없었다라면은 그들은 일찍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세 친구도 모든 4명이 다니엘서 2장 36절에도 있는데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라고 해서 살아나요. 몇 번씩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살아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 발견하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우리 안에 MBTI, 애니어그램, 뭐 이런 디스크 검사나 또 다중지능 검사, 뭐 또 저도 다중지능 검사 자격증 있고 또 우리 또 몇 명한테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발견해 나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또한 위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신학적 은사는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되게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계속 기도를 안 하면 저는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예전에 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니까 훨씬 다 잘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은사구나라고 했고 저는 원래 제자 훈련의 은사가 첫 번째인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는 진짜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어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저에게 개인적인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나는 사람이 싫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너무 사람이랑 잘 맞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20살에 아르바이트 했는데 편의점만 하면 이틀을 못 넘겼어요. 한 3번 했는데 그래서 집에 막 전화 오고 그때 핸드폰 없던 시절 그래서 전화 오면은 집에 어머니한테 나 없다고 하라고 막 그러고 하고 편의점에서 연락 오면은 이제 그렇게 해갖고 되게 소심하고 성격도 진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한 23살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그러다가 이제 청년부에서 어떤 이모 맡으면서 계속해서 조금 담대해지고 이런 데 나가서 막 광고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도 광고 마이크는 이렇게 있지만 뒤에는 다리 한쪽 떨었어요. 떨면서 광고를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고 한 23살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안 떠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완전히 어딜 가든지 뭐 이렇게 두렵지도 않고 뭐 예전에 대성전에서도 뭐 RK 뭐 월드미스 이런 거 뭐 지휘해 보면 몇천 명 모이잖아요. 그래서 대성전에 여의도 대성전에서도 해보고 뭐 이렇게 사회도 보고 뭐 이런 거 했는데도 전혀 이제 두렵지 않고 네.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뭐 지금 나는 이것만 할 거야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되고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이제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안에 나타난 직업군들 또 미래의 어떤 유망한 직업이 무엇인가 그걸 또 봐야 되고요. 나는 은행원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은행원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시다라면은 벌써 ATM기가 계속 없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인공지능이 앞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난 이걸 할 거라고 잘못해서 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년부터 다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의 은사를 다시 발견해서 나는 과연 노년까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40대부터 사실 하셔서 나는 또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곳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또 대표적인 미래 유망주 최영래 목사님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사회복지사도 따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고 지금 또 대학원 다니고 계세요. 네, 저쪽에 명지대 쪽에 또 가시면 국민대, 네, 국민대 쪽에 가셔서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또 사실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영웅담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영웅이었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니엘서가 이렇게 옛날부터 들었기 때문에 엄청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한 7장부터 엄청 어려워요. 막 계시 나오고 막 환상 나오니까 이 1장부터 6장까지 역사를 실제적으로 알아야지 7장의 계시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묵시라고 합니다. 가려져 있다라는 의미죠. 이 거친 고난 가운데서도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도록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그렇지만 네가 좀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우리 영어를 한번 보시면 히스토리, 영어죠. 영어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히스토리인 걸 다 아시겠죠. 대문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핵심은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계속 공격을 해요. 끌려가서 3년 동안 공부해서 탁월했지만은 또 죽임을 당할 몇 가지 이유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남유다의 다음 세대인 4세대 지도자들을 쇠뇌시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화 하려고 했던 것이 영적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뜻들을 오늘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